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어떤 내용인가를 누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자체를 말하는 예,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다,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오케이. 네. 사도행전이라는 거는 신약 중에 유일한 역사책이에요. 복음서하고 또한 서신서가 이렇게 다 합해서 성경책이 이루어졌는데, 이 행전은 그 두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도 하죠. 그래서 구역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전반부를 따지면은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구음과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최초에 세우고, 세계에서도 세계로 이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반부로서 연결된 후반부는 사도들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료의 관문인 빌립보를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은 세계의 중심가라는 그 당시에 로마까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사도행전 그 전반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다른 각도에서 없어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들의 날 자체를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행적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 영이죠. 그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형제님께서 이제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결국은 교회사예요. 교회사. 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가는 그 교회사를 조금 이제 그렇게 보고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예수님의 그 성천 때부터 바울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4차 여행인데, 그때까지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한 약 33년간의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방금 형제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도행전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예,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 후서가 나오죠. 고린도전 후서 이제 로마서 나오고 고린도전 후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서신서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서신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복음이 어디로 갔다는 그 경로라든가 이런 지리적인 설명이 필요했겠죠. 사복음서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었어요? 유대인들이 위한 복음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이제 사복음서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서신서는 누구를 위한 복음서? 서신서는 이방인이죠. 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서신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그 전환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지금 1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장과 2장 처음에는 준비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준비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이죠. 성령. 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네. 세상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는 성령을 뭘로 인식을 했어요? 성령을 뭘로 인식했어요? 방언하고 블루블루하고. 성인사매님 성령 받으러 간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부흥회 같은데 이런 데 갔었어요? 네? 없어요?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그냥 뭔가 뜨거워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 윤자매님, 그 성령이라 그러면은 뭐를 먼저 생각했어요? 복 받는 복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복 받는 거, 또 그렇게 생각했죠. 예.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받는 거다. 그런 증거를 갖고 싶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또,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 성령 모르는 거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예. 주님 믿는데 성령을 안 온 것 같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주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러 박수하고 그냥 눈물 펑펑 쏟고 이게 성령으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때예요. 한국에 이제 미국 오기 전에 대학생 때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다 성령 받는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 암만 기도해도 그게 안 와. 암만 기도해도 안 와.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또 간절했어. 성령이 어떤 건지 성령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은 또 막 방언으로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용을 쓰면서 진짜 이번에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이제 들어봤죠. 네.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막 용을 너무 쓰니까 창자가 아프더라고 진짜.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갑자기 눈물 콧물 쏟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딱 지나고 나니까 말짱해 또 아무것도 없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성령이 진짜 무엇인가, 그걸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가 뭐죠?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면서 그 근거는, 누가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누가 먼저,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아요. 누가 먼저 답할래요? 네. 빨리,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3절. 네.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디오데.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자가 나오죠.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말이 있죠. 수식어가 각하라는 말이 있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 로마의 거의 고위 관리직이다. 고위 관리직인데 그러면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구나. 이방인이다. 로마 사람이겠죠. 예. 이방인 고위 관리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다음에 누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의사. 의사였죠. 예,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골로세스. 예, 골로새서 4장 14절. 14절에 나오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저자가 누가라는 근거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가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 누가가 저자라는 그 암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찾으셨어요? 컨닝을 했는데 바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떨어졌나 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아, 누가만 남았다. 예, 맞아요. 예, 그것도 있죠. 예, 누가만 남았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도 당연히 바울과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많이 동행했겠죠. 예, 동행했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가 않았죠. 예, 예, 드러내지 않고 뭐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준영님은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다른데. 여기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제 동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 우리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예.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예,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것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20장 5절에도 보면은 또 나와요. 20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27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바로 누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죠? 데오빌로죠. 예, 데오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렌지 카운티의 데오빌로 교회인가요? 이 교회 이름이 있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름 좋은 이름이죠. 예,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죠. 자, 그러면은 1번은 됐는데, 자,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뭐를 기록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자세히.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누가가 그런 것을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행하시고 가르쳤다.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게 뭐예요? 뭐를 해가지고 뭐를 가르쳤었어요? 말씀. 예.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 선포죠. 말씀 선포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많은 병고침을 베풀었죠. 그 병고침이 사람의 육신의 병고침만
고쳤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잘못된 믿음 생활을 다 지금 환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본다 한다 뭐 똑바로 간다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절름발이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본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 너희는 또 문둥병자다, 다 교만하다, 그런 걸 다 지적하는 말이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면은 누가는 무엇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 가지고 다시 그 영으로 오셨죠. 그 영으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올리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말은 누가복음은 곧 인자 예수님께서 땅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땅의 사역을 누가복음은 하셨고 그 마지막이 부활과 성천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은 끝나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시작이 뭐예요, 지금? 시작이 부활과 성천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과 성천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그러면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사역을 땅의 사역은 끝냈고 하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늘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뭐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말씀 씨를 뿌렸다는 말이죠. 그 말씀 씨를 뿌려놓고 이제는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서 그 숨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당히 내용이 이게 누가가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말씀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결국은 따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따로 했지만은 결국은 누가가 쓴 하나의 내용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듯이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라고 해도 뭐 마땅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형제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원래는 하나로 엮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눠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사도행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네, 있죠. 길어서 예. 이렇게 나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역할을 사도행전이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잖아요.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학 4년 그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대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육을 받아놓고 이 졸업장이 없으면은 그거 헛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졸업장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졸업장이 있어야 직장 생활도 직장도 가지고 뭐 밥벌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졸업장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왜 또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원래는 이렇게 누가가 하나로 썼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예. 이해됐죠? 자, 부활과 성천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부활과 성천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이 들었으니까 뭐 특별히 시간 내서 뭐 할 거는 없는데 누가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상 우리가 사상 다른 믿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활과 성천은 아니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네, 잘 아는데 누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전도할 때, 야, 부활은 무엇이고 성천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육법 문제에서 또 그게 또 다시 반복되잖아요. 고각은 조금 달라요. 예. 다르겠지만 네. 승천과 부활이 나오니까. 자,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성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는 게 무엇의 부활인가?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뭘로 이해를 해요? 육신의 부활로. 육신의 부활로 이해를 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예. 이 부활은 요한에서 끝이 나는 그 율법의 사상이 그걸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인함으로써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인데 그 이후부터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보이기는 그때까지는 육신으로 봐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성천이잖아요. 그 성천이라는 말은 육신하고는 동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영의 세계에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일종의 승천이고,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의 관계는 그렇게밖에 전혀 안 됩니다. 나는. 또 다른 분? 굉장히 제가 조금 예, 예, 삼위자매님. 예, 저기 사도행전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에 1장 1절 2절 읽어보면은 데오빌로라는 그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예. 근데 더 자세히 써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서 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알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죄 씻김을 받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안 되면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써서 영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이기는 자의 장자권의 그 특권이라든가 계시록까지 보면은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우시는 그런 과정을 데오빌라의 그분에게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도행전을 누가 보면 연결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육신으로만 아는 예수님은 부활 성천이라든가 장자권을 모르기 때문에 데오빌라 이분에게도 이기는 그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몸에까지도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도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나로 엮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은 유대인이나 믿는 우리에게 다 알아야 된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면인가 싶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그 데빌로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만 가르치고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머물면은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는다든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생명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영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부활 생명을 가진다라는 이 말은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되죠.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은 방금 자매님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문자적인 아는 데서부터 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부활 생명, 영으로 깨닫는 이런 지식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고집하면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성천은 또 그럼 뭐예요? 성천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올라가면은 또 내려오게 돼 있죠. 올라가시는 분은 그대로 내려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라고 내가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가운데 오신 성천이 뭐라고요? 결국은 우리 오자매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천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성령 아니에요? 성천의 의미. 성천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러는데, 그 성천이 진짜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알았던 것처럼 하늘로 그냥 육신이 올라가는 그거겠냐는 것이죠. 성천이 무엇이 성천이겠냐는 것이죠. 속으로 들어가는 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 아이고, 이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오심. 다시 오심. 어디로? 10년 가운데 우리 심령에. 그렇죠. 구름 속으로 네. 들어가서 그게 약속이잖아요. 일단은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내용인데, 성천이라는 의미 자체는 하늘로 물질 세계 하늘로 어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것이 성천이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성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천이라는 이해 자체도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겠는데, 그 이유가 다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으려고 간다고 그랬죠? 예, 그 거처가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 거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천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우리는 바랍니다. 성천하고 예. 주님은 강림하시는 거죠. 예. 요 그러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다리라는 이것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3절로 가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40일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수죠. 예. 고난의 수, 그 다음에 시험의 수.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의 수예요. 예, 교육의 수까지. 훈련의 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40일간 어려운 훈련의 시간을 거쳤죠. 예.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으로서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훈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계셨다라는 이 40일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허탈하니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심령들이 상한 안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훈련시킨 걸로. 그렇죠. 예. 자,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40일간 훈련, 그 시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으로 사역하기 전에, 이제 육신으로 사역하기 전에 40일 그 시간을 거쳤고, 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의 그 기간이 다시 또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 교육시키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훈련하신 것.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모였다가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인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이 있지 않았지. 이 40일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과 그런 식으로 같이 있었을까? 아니요. 아니죠. 있었지만 준비를 했죠. 제자들이 그러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고 그랬는데 이 훈련은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각 처에서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으면은 그 나라의 말에 익숙해가지고 유대 말을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느님이 성령으로 그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머물게 하는 거는 거기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말하듯이 각 나라의 말을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요, 그 다음 일이 한참 뒤에예요. 예. 그거는 능력으로 한참 뒤에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이고 하는 것은 한참 유월절 지키고 하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때까지. 그러면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받기까지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예. 지금
포커스는 오순절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는 것을 기다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기다림은. 40일 예. 열흘 동안 또 듣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제자들을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랬는데 인자 예수님 때처럼 같이 늘 끼어서 요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공생의 기간 때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40일 훈련 동안에는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22절을 보면은 숨을 내쉬며 말하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 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나와 있죠.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나왔죠. 이 숨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3번 문제에 나오는 그 숨이다 말이에요. 그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숨을 불어 넣어 줬다는 것은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숨, 그 성령을 어떻게? 이제는 광화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숨이 사도들에게 들어갔지만은 그 우리에게 영을 받았죠, 그렇죠? 영을 받았지만은 그 영이 아직은 약한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을 갖다가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정도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10번. 10번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10번 나타난 게 아니라 10번 정도 보이신 봤다는 거죠. 거죠. 함께 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이 초실절 날 저녁이죠. 지금 이때가 초실절에 숨을 내쉬는 때가 초실절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므로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속에. 숨을 받으라는 건 그 숨을 나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숨은 바로 성령이었다. 29절이 맞는 것 같아요. 2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더라. 이 훈련을 시켰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훈련은 안 계셔도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훈련은 그러니까 사실 40일 동안에 10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훈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예수님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이 광화되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그 훈련이다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가 그렇죠. 믿어져야 된다는 근데 이제 그 영은 이제 3번 문제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순절 때 너희가 받을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하고는 같은 의미의 성령일까? 그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이시며라는 말이 바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당연히 가르쳤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했지.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그 내용을 지금 영을 불어 넣어서 다시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씨는 뿌려졌지만은 그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다는 이 이야기예요. 계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40일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영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시간 많이 됐네요. 오늘 오늘 나는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